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런 자유 세상에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주가 나의 아픔하시니 안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나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니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었으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유명 무명의 인물들을 다 합치면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서는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지만 그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토록 존귀 여김을 받은 다윗도 허물이 지적되어 있지만 요셉은 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정말 이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신앙인이었고 이상적인 자식이었고 이상적인 형제였고 이상적인 노예였고 이상적인 죄수였고 이상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17살에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꿈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꿈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움직여간 삶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2개입니다. 7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 말 그대로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10단 형님들의 단은 나를 쭉 둘러서 내게 절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나를 향하여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나를 향해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아마 높이 된다는 꿈이고 출세하리라고 그런 꿈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릴 수 있는 권세의 자가 된다는 그런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 신분에 있어서 어떠미 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예고, 계시에 관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난 다음 기분이 아주 산뜻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 꿈을 우리가 가지는 꿈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지는 비전이나 꿈이나 인생 계획 같은 것들로도 생각해서 안 됩니다. 우리의 가지는 꿈과 계획은 내가 나를 위하여 스스로 계획하는 거지만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이 꿈과 관련된 내용이 50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관한 서곡이 바로 그 꿈이었습니다. 이 꿈의 핵심되는 내용이 창세기 5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이 단순히 출세에 대한 꿈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주께서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꿈과 환상에 관한 얘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주로 꿈이나 환상이나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을 통해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요셉의 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꿈의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이 꿈과 또 인생 사명 이 두 가지를 편의상 혼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인생 사명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된 때가 17살입니다. 17살이면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17살 되었을 때 요셉은 이 꿈을 통해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 이루실 일을 나를 통해 뭔가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람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의로운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련이 있고 내 삶이 그냥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라는 생각을 할 때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가 그걸 생각하면서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 사명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명도 모른 채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도 있고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삶의 질은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 아닙니다. 공부만 많이 한다고 사람다워지느냐? 아닙니다. 인생 사명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의 그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 사명과 관련해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한 이의 삶은 인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삶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인생을 제대로 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란 뭐냐? 바로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은 사람들이 서내려가는 것, 이게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세에 자기 인생 사명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또 이를 염두에 두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 인생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실을 그 형들과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어떤 사람들은 어서대고자 했던 교만한 태도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가진 이 인생 사명, 하나님과 관련 있는 이 일이 자기만의 일이 아니라 자기 집안과 자기 집안 식구들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혼자만 알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그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과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가 이것을 해야 할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선언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오늘의 이 얘기가 하나님 구원 계획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그에게 왔을 때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꾼 꿈을 생각했다. 그때 꾼 꿈을 생각했다. 요셉은 오늘만 아니라 꿈꾼 이후로부터 늘 이 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을. 이게 현실이 되자 바로 이거였구나.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은 자기의 인생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것을 가족들에게 선언했다. 그러니 이것이 자기의 삶의 중심축이 되고 이것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른 하나는 그가 이 꿈을 이룸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성실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꿈이 커도 성실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의 성실성은 A+ 충분히 줄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봅시다. 2절을 보십시오.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그랬습니다. 큰 꿈을 꿨다고 해서 목동이를 집어치운 것 아닙니다.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목동으로서의 삶의 길을 그는 꾸준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심부름 보냈는데 이 심부름 보낸 일에 굉장히 성실했어요. 형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요셉에게 가서 안부도 전하고 살펴보고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셉이 군소리 없이 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80km입니다. 길이 멉니다. 근데 길이 멀 뿐만 아니라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야곱의 집안과 악연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경 읽었죠? 창세기 34장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한 일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 집안에는 막 수심이 가득했고 친오빠인 시몬과 그 레위가 가서 할례받은 그들을 다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철천지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야곱은 세겜에서 살려고 요청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떠나 80km 밖에 집을 꾸리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양을 치러 세겜에 간 겁니다. 어려운 위험한 지역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 간 것으로 보아 세겜은 목축하기에 매우 좋았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세겜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해코지하지 아니할까? 자신의 재산을 탈취하지는 아니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을 보낸 겁니다. 근데 요셉이 혼자 간 겁니다. 혼자. 무서운 곳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호랑이 굴이잖아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왔다 생각하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패 죽일 수도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 세겜에 요셉이 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겠어요? 여러분은 이거 잘 모르죠? 어렸을 때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압니다. 윗동네, 아랫동네 터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윗동네 아이들 아랫동네 오면 뭐 얻어맞고 갑니다. 아랫동네 아이들이 윗동네 함부로 못 갑니다.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특히 저희가 그랬습니다. 울릉도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오는 육지 관문이 포항입니다. 포항 와가지고 울릉도 사람들 많이 까였습니다. 들어갈 때도 까이고 나올 때도 까이고. 근데 우리 교회도 포항 사람들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악에는 없습니다. 뭐 있어도 뭐 풀어야지 어쩌겠습니까만은 좌우지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저희 고향에서도 포항에 나오려고 하면 부담이 돼요. 까이는 것 때문에. 근데 요셉이 지금 자칫 까이게 생겼습니다. 이게 세겜 가면 혼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갑니다. 참 성실한 아들입니다.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동분서주하고 이리저리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아마 내 형들 도단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하던데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형님들이 그래도 이곳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요셉은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확실치 않지만. 그런데 이곳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가 25km입니다. 100km 넘은 길을 아버지 분부를 따라 형들을 찾아간 겁니다. 17살 어린아이가. 쉬운 일이겠어요? 도로 사정도 좋지 않은 산과 들을 넘어 며칠을 갔을까요? 보십시오. 요셉은 적당하게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보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질 않았습니다. 아주 성실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가 자기에게 분부한 일을 충성스럽게 그는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집에서만 아니라 밖에 나와서도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받은 아들이 노예로 전락되었으니까 얼마나 탄식하고 형님들이 미웠고 분노가 쌓일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이것이 하나의 운명과도 같이 자신의 인생 사명을 이루는 삶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닥친 일이 무엇이든지 그러나 아주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17살에 노예가 됐어요.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집이니까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신참 노예입니다. 신참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성실했고 업무의 탁월함이 인정되어서 신참이지만 그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남편 보디발의 부인의 미투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성실했는지 감옥의 책임자가 요셉을 감옥 전체 죄인들 그리고 감옥의 행정을 책임지는 일에 요셉을 맡긴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은 큰 꿈을 가진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닥친 소소한 일도 시시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에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가끔 주변을 둘러보면 꿈은 꾸면서도 꿈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꿈만 생각하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불평하고 내가 시시하게 이런 일을 하게 생겨서 라고 생각하면서 일반적인 일들은 겉들도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에 불성실한 이런 사람은 성취해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이 있으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지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는 않아요. 혹 오지로 선교 나가기 위해서 파송을 기다리는 선교사 후보생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나가겠다는 사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별로 못 봐요. 그저 오직 선교 후원을 어떻게 받을까 관심만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선교하는 그곳에서의 어떻게 선교를 할까 이거 머리로 선교 계획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대번에 드는 생각이 당신은 틀렸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은 내가 있는 이곳에 그것이 어디든지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선교는 낭만이 아니거든요. 선교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를 하는데 CUEC 선교사이신 최혜환 선교사를 보면 제가 늘 감동을 받습니다. 그와 함께 머물 때 제가 늘 목격하는 겁니다.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밤이나 낮이나 음식점이나 차를 마시러 가거나 길을 가거나 기차를 타고 밤열차를 타고 가는 길에도 그는 택시를 타도 복음 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묻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열매도 있어요.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선교사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꿈이 있다면 꿈을 이루기 위한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매우 충실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사명을 이루는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그랬어요. 미워했다. 그리고 무시했어요. 어떻게 무시했죠? 4절에 보면 4절 끝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좀 번역이 조금 그렇죠. 여기 편안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이란 인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주위의 백성들을 만나면 항상 샬롬으로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식사했습니까? 이 인사처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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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합니다. 이게 일상 인사입니다. 근데 같은 집에 살면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샬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이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눈치를 줘도 참 불편하게 짝이 없는데 형제들 모두가 자기에게 눈치를 주고 무시하고 겉들도 보지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마주쳐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4절, 5절, 8절을 보시면 꿈 얘기를 듣고는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더욱 미워했다. 또 11절을 보면 시기했다 그랬어요. 시기. 또 10절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도 아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목축을 하는 자기들을 찾아온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동생의 옷을 벗겨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중에는 인신매매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형제로서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성실했지만 인생 사명을 이루는 길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 부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도 갔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인생 험산 줄령을 몇 개나 넘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자신의 인생 사명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은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인생 사명을 이루는 한 통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고난이 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이것이 바로 앞에 서서 총리가 되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 고난이 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님들이 나를 보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서 내가 이곳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원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러는 것이 뭐 이런 얘기 하겠지가 아니고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41장 51절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세에 결혼하고 몇 년 사이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전에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고난과 슬픈 일들을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겠다. 과거에 대해. 그런 얘기입니다. 잊는다. 고난을 잊어버린다. 슬픔을 잊는다. 억울함을 잊는다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잘 돼서 형님 만나서 잊은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잊은 거예요. 요셉은 잊고 살았어요. 형님들은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아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성하게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이겼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성공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놓치면 사람이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관계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함으로 환경을 보면 환경이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길이에요. 요셉의 삶의 길 순탄치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명이 있고 성실하다 할지라도 그 삶의 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요. 인도의 선교사로 같은 닥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세 가지를 체험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체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불안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견디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다. 나는 그것을 경험했다. 이것은 아마 나의 경험만 아니라 불안으로부터 자유하는 경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두 번째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기쁘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아마 이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어려운 일도 있었다. 하나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일이 생겼는데 자신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자기에게 좀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알게 됐다. 이 고난을 통해 버리지 못할 것을 버리게 하고 끊지 못하는 것을 끊어버리게 하고 세상에 빠지려 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교수였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닥친 모든 고난에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교육적 의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성공적으로 선교를 마쳤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성실한 사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고난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인생 사명 감당하는 길 순탄치만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 사명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인생 사명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킹의 얘기처럼 제대로 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런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이런 사명을 가져야 내 삶 속에 이런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생 사명의 동기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공익형 사명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더 유익하게 밝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내가 어떻게 쓸까? 돈을 어떻게 쓰고 내 지식을 어떻게 쓰고 내 삶의 능력들을 재능들을 내가 어떻게 쓸까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면서 삶의 보람을 얻습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최근에 중국의 신들러라고 불리는 투 아이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듣다가 어제 신문에서 그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봤는데 중국 사람입니다. 12년 동안 탈북하는 북향민들을 중국에서 제3국, 동남아 제3국으로 500명이나 안내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된 사람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다. 탈북하신 분들이 이때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고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너무나 심각한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이게 인정되어서 지난 12월 23일 날 난민 인정이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난민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본래 중국에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대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과 동남아 국경지대에서 무역업을 하고 밀수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돈을 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중국 국경을 넘어 동남아로 인도해 주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북한이 누군지 탈북민이 뭔지 그는 그런 정세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지만 돈을 번다는 생각에 사람들을 옮겨주었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무역업은 치우고
이제 사람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돈벌이가 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의 사명이 된 겁니다. 이 일에 중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선을 넘어 천신방부 끝에 딱 안전지대에 데려다 놓으면 눈빛이 달라지고 막 그 감격 하는 그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손을 놓을 수가 없었더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고초를 많이 겪었더만요. 감옥에도 2번 가고 3년 동안 형을 살고 또 중국 공안으로부터 추격을 받고 이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거기에서 난민 신청을 해봐도 안 돼가지고 망명 신청도 안 되고 이래서 한국으로 하는 수 없이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천대 받다가 겨우 난민 신청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후회가 되지 않나? 물론 처음에는 후회했다. 내 친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수백만 원도 번다. 나는 이 일로 인해서 그 모든 걸 포기했고 지금은 나를 책임져 줄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 그러나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보람된 일이 아닌가? 이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그것으로 다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생 사명을 얻는 길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된 일을 할까? 세상을 좀 더 밝게 유익하게 만들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인생 사명의 동기와 목적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좋게 만들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초점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 하나입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의 목표가 보디발 집에서 책임자 되는 것 아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편하게 사는 것, 책임자 되는 것 아니었어요. 애굽의 총리, 그것이 그에게 인생 목표가 아니었어요. 다만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인생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내 주어진 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나, 이걸 생각하고 성실하게 삶을 되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는 선물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저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꿈의 결론적인 얘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 사명을 위한 요약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내게 이로우냐 해로우냐,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또 해야 할 일들도 많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도 우리의 결정은 하나입니다. 이득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게 주어진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 일을 함으로 내게 돌아올 대가가 뭐냐 그거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 붙들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들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인데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느 교우 한 사람이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죠? 그렇다. 그런데 우리나라 5대 재벌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가질 거 다 가지고 해볼 거 다 하고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성도님, 돈이 많다, 적다, 잘 산다, 못 산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행복하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내 일을 기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럴 때 요셉이 가졌던 이런 행복감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제가 5개를 얘기할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17세 이전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고 살 때다. 두 번째, 인생 사명을 안 17세였을 때다. 셋째, 형님들과 아버지께 인생 사명을 선언했을 때다. 네 번째,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다. 다섯 번째, 늘. 언제 있을 것 같아요? 늘. 저보고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 그거 알았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요셉 만나면 물어보세요. 어르신, 배 목사 얘기가 진짜입니까? 여러분, 요셉 이상적인 인간상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만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요셉이 가졌던 인생 사명은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17살 때 인생 사명을 붙잡고 이것이 그의 길이 되었고 그는 그 길을 향해 갔는데 가다 보니 거기에 서게 됐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에게도 여러 계획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붙잡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날마다 질문하며 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생 사명자의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뭔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행복한 삶은 뭔가? 많은 소유인가? 아니면 존재인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유냐 존재냐? 이것은 우리가 질문해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 앞에 요셉처럼 인생 사명의 길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심히도 부족하고 죄된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통해 우리가 영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묻고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 주여,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어떤 생각으로
성취해 가야 하나.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계획을 가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인생 사명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이 아침 하게 하셨습니다. 17살 된 요셉,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엮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삶의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님들과는 전혀 다른 운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주님과 관계 속에 엮여 살도록 되어진 존재입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금년 한 해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정말 내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생각하게 하옵시고,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당하고 있는가 날마다 되물으며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케 하소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존재됨을 알 때라는 사실을 우리로 인식하게 하사 오늘도 주여 믿음의 길,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기쁨 누리며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 정말 아버지를 영화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 따라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저희들의 걸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 이런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생각하며 송구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평생을 통해 하나님 도우시는 은총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금년도 더 많은 감사로 복 내리시며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그리고 의모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드려진 귀한 헌신의 예물들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의 원하심을 이루는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인생 사명을 붙들고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